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층 더 깊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오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직 여기를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삶입니다. 아멘. 나의 눈물을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믿으면 내게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감 주실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에스겔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이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의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리하여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혹시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고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고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기는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이 이방 땅에 있는 그발이라는 이름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발 강가는 언제나 에스겔이 소명을 확인받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그발 강가는 어떤 장소라고요? 에스겔이 소명을 확인받는 장소입니다.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있는 그발 강가가 어디 있는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고난 가운데 있었죠. 민족이 망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걷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당시 에스겔이 처했던 상황을 묵상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은혜의 장소, 그발 강가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스럽다고 볼 수 있는 민족의 멸망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에스겔 본인이 고백합니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했는지 4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누가 보니? 에스겔의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일단 이 4절의 말씀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뭐야 할 수도 있지만 먼저 폭풍과 큰 구름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산과 땅이 흔들리고 폭풍우와 불이 함께 한다라는
그렇게 이스라엘 전통,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 북쪽에서부터라는 북쪽이라는 표현, 북쪽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침략이 왔죠. 아람, 아수르, 지금 바벨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당하고 민족이 빼앗겨버렸죠. 멸망당했죠.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5절부터 쭉 14절까지 내 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생물과 날개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상상해보면 참 기괴한 이미지가 상상되지만 이 표현은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익숙한 형상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요. 독수리 확인하셨나요? 네. 황소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요, 피조물 중에 제일 힘센다고 여겼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고요. 사자는요, 들짐승 중에 제일 힘이 센 의미고요. 세다고 인정했던, 그렇게 여겼던 의미고요.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제일 힘이 세다라고 여겼고요. 황소는 집짐승, 가축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섞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아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네. 이렇게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네. 보면요, 말씀을 보면, 네, 4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라고 그냥 표현하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 속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여튼 화려하게 그 속에서 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따로 그런 비전입니다.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라는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구약의 표현에 기초하여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 날개는 뭐냐면 그 내 날개에 대한 표현도 있는데, 일단은 내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은 그 설명에 대해서 더 이어가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육해공의 제일 우두머리, 그게 합쳐져 있는 얼굴이잖아요, 내 얼굴이. 그래서 그것을 구대근동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세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습이니까.
피조물인데 가장 힘센 모습.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물 중에서 으뜸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 날개.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라고 얘기했는데, 내 날개는 뭐냐면 그 내 날개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뭐냐면 내 날개는 11절을 보면 있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하면서 이제 그 설명 있잖아요. 뭐 사자 얼굴, 뭐 소의 얼굴, 뭐 독수리 얼굴 했잖아요. 그 내 얼굴에 대한 설명 마쳤고, 그리고 뭐예요? 11절 보면 그 날개는 하면서 설명돼요. 날개에 대한 설명.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내 날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 날개 중에서 둘씩 서로 연하여 둘이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둘은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냐면은, 천사. 근데 그걸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 그 전에, 그냥 구약 전에 몰라요. 그거 속죄소. 속죄소가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요. 언약궤 네. 위에 스랍 천사, 두 천사가 하나는 이렇게 날개, 하나는 몸 가리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천사가 함께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 생물 뭐예요? 천사. 그 생물들까지도 하나님 경배합니다. 천사도 경배.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누가 썼어요? 근데 이거 에스겔? 네? 에스겔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 좋아요. 이런 물음 좋아요. 아니 환상을 보여주신 건가? 그쵸. 하나님의 환상 보여준 거를 왜 에스겔이 썼다고 생각하냐면은, 주장할 수 있냐면, 말씀에서 찾아보시는데 3절. 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자기 얘기 쓴 거죠. 네. 아니 왜냐면 네. 그리고 내가 보니 하면서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네. 그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 요한한테도 보여주고 에스겔한테도 이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죠. 네, 잠깐만요. 이게 한 13 어디 나올까? 요한계시록이 네, 제가 다음에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에 대한 해설이 끝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심지어 민족이 망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그거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 도래한다. 왜요? 북쪽에서부터 성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에서부터라는 의미는 구약에 흐르는 그 전통으로 보면 심판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5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빛나고 화려한 모습, 그리고 모든 만물 중에 으뜸되는 그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에스겔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거 그러면 마지막 때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 이스라엘 심판 받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심판 받았는데 돌아와라. 더 큰 심판이 올 수 있다. 아, 근데 이게 일단은 에스겔에 임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말씀 한번. 그래서 그런 거지만 이게 또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말씀은 이 당시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그분을 의지해라,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신구약 균형을 맞춰서 원래 그런 책이니까, 그죠? 약속 성취니까. 그래서 연결될지 모르겠사오나 이 말씀에서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탐구심 좋은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신 분이신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에스겔의 그 상황을 좀 묵상해보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 모습이 있는지 바라봄으로써 그 잊혀진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찾고, 좀 흔들리고 있다면 굳건하게 붙잡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감사하게 살자라는 말씀으로 받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인생 살게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조금만, 남들처럼만, 이 사람처럼만,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났는데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란트 받은 그 종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1달란트라도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삶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더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이 하나님 만난 그 발 강가를 간직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발 강가가 더 견고하게 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즐겁다는, 행복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교제케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찾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